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죠? 크리스마스가 왜 기쁩니까? 선물도 서로 주고 받으셨습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청소년부 친구 중 한 명한테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갔어. 안 다녀갔는데요. 착한 친구가 아니었구나. 너무 착해서. 예. 성탄절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냥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아기가 되셨고 태어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인간을 밑바닥부터 긍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게 기쁜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이 일체계고 모든 게 고통이잖아요. 빨리 사라져야 되고 열반에 드는 것도 없어지는 거지 무슨 극락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뭐라고 하세요?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명이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으로 태어나신다고요. 할렐루야. 인간의 삶에 대하여, 인간 자체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이다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도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는 그거예요. 사람의 삶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뒤틀려져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죽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 태어나셔서 사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이 생명이 복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근원에서부터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감격입니다. 저걸 내가 왜 낳았는지 몰라. 낳고 미역국을 내가 먹었어. 그렇게 안 하시고 낳으신,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사람의 삶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긍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시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삶과 그것과 또 대조되고 비교되는 헤롯의 삶에 대해서 지난 성탄 주일에 이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길게 읽었는데 마태복음 2장에서 아기라는 말이 원래는 파이디온이라는 들어보셨죠? 그 말을 다 아기라고 번역했는데 마태복음에 18번이나 아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근데 그 중에 9번이 여기 2장에 나옵니다. 절반 이상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번 중에서도 6번은 아기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거나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기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라거나 이 아기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자다. 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에서 6번이 사용이 됩니다. 아기같이 되어줘야 한다. 아기처럼 자기를 낮춰야 한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누가 아기가 되셨어요? 우리 보고만 아기처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아기가 되셨어요. 아기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어린아기가 되셨습니다. 어린아기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의 역사를 반복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을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직접 체험하시는 일을 하세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것을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데 호세아 11장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안아 키우셨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직접 체험하십니다. 반복하십니다. 경험하십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20절의 말씀도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로 그 출애굽의 사건을 반복하십니다. 헤롯이 죽인 아이들, 그 사건, 바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죽게 되죠. 라마에서 탄식하는 라헬의 울음을 체험하고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이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 인간의 그 삶을 체험하신다고 하는, 인간의 자리에 서셨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참여하는 분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훨씬 그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놓고 그 사람의 자리에, 역지사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른 입장 바꿔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아예 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 사람 입장에 한번 서보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직접 암 환자가 되는 것은 완전 다르죠. 그죠? 저희 아버님이 암 환자였었거든요. 한 2년 정도 투병했는데, 그러니까 암 환자가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잘 알겠죠. 근데 저희 아버님만큼 제가 알까요? 아니라고요. 그건 제 일은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일이었죠. 암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내가 직접 암 환자가 되어 목숨의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그냥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사람 편에서 생각해봐가 아니라 아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 들어오시고 그 사람의 자리에 서신 것이에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기막힌 그 일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이 헤롯의 삶의 방식과 사람의 삶의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헤롯의 삶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그렇게 대조했었잖아요. 헤롯은 존재하는 것은 내 것이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 삶과 반대되는 삶이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선물이다. 내 삶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고수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버리고 떠나라는 것도 아니라, 귀하게 주어진, 신비로 주어진, 무한한 생액하고 본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으로 주어진 신비로운 이 삶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헤롯의 삶과 예수님의 삶의 차이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헤롯의 자기중심성과 예수님의 타인중심성입니다. 아예 타인이 되어버리셨죠. 타인의 자리에 함께 섭니다. 상대방의 자리에 서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 자신이 됩니다. 어떻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역지사지 해보셨습니까? 난 도대체 저 사람 이해가 안 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사람이 사실은 설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자기 정신성 속에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극명한 모습을 우리는 헤롯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의 소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묻잖아요. 그 말 한 것뿐이 없거든요. 그죠? 우리가 별 보고 찾아왔다. 그 말 한 것뿐이 없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죠? 자기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라고 했으니까 현재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헤롯의 입장에서는 뭔가 긴장관계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아기로 온 예수님, 이스라엘의 목자로 온 예수가 헤롯에 대해서 어떤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헤롯의 왕권을 과연 빼앗으려고 오신 것인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무 얘기가 없었죠. 그쵸? 예수님 편에서의 입장 표명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졌을 뿐인데,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헤롯은 스스로 불안해하고 스스로 두려워하고 자기를 지키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혼자서 상황에 대처하게 됩니다. 결국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로 인하여 죽게 될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죽고 나서 남겨진 부모와 가족들의 비참함과 고통에 대해서 헤롯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통곡하는 울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통곡하는 울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합니다. 성경 기자는 라헬의 통곡에 대해서 관심합니다. 성경 기자는 예레미야는 라헬의 통곡에 대해서 관심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타인의 삶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로 인하여 벌어지는 누군가의 비참과 고통과 절망에 대해서 헤롯은 지금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죽을 병보다 내 손톱 밑에 그 가시가 더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한테 더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한편의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하여,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타인의 상황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중심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헤롯은 타인의 고통에는 둔감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둔감한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한마디에 그냥 온통 난리가 나고 뒤집혀지죠. 결코 둔감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하여서요? 자기의 일에 대하여서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하여서는 누가 죽어나가고 자기가 죽이고 가족들이 비참한 상황에 처하는데도 관심이 없는데, 감이 없는데, 느낄 수 없는데, 아예 모르는데, 그런데 당장 자기 왕권의 위협을 받는 그 일에 대하여서는 아주 예민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고통과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자기의 손해에 대해서 지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자기중심성은 타인의 삶에 대한 무감각과 자신에 대한 예민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헤롯은 이후 박사들에게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분노하죠. 분노합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도 박사들을 속였잖아요. 자기도 박사들을 속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자세히 알아봐라. 내가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경배할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지요. 그죠? 박사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어 죽이려고 박사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박사들이 자기를 속이고 그냥 갔다고 하는 말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속이려고 했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에는 분노를 터뜨리는 것. 그것이 지금 헤롯이고 그것이 사람입니다. 부부싸움이 이래서 일어납니다. 분노를 터뜨립니다. 자기가 해놓은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사람의 자기중심성이 타인의 입장에서 사태를 확인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건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중심으로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해석하게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입장 표명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다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말 하나가 들렸을 뿐인데 그 이외 모든 심지어 악을 죽이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그 메커니즘이 헤롯 스스로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타인의 행동과 말들을, 박사들의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그 정보를 해석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번민하는 밤을 보내고, 스스로 불안해하고, 스스로 분노하고, 스스로 분노를 터뜨리고, 스스로 소동하고, 휘저어지고,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설명하고, 스스로 복수하고, 스스로 해결을 하는 게 대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뭘 했는데요? 태어났을 뿐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헤롯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너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너는 패해진 왕이야, 당신은. 당신은 에돔 사람으로서 정통성이 없어. 하늘의 징조를 받고 태어난 이 아이가 진짜고 너는 가짜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말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그쵸? 그런 말 할 생각이었으면 예루살렘 궁에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쵸? 괜히 그렇게 했다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 그런 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박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헤롯은 박사들의 말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요. 자기에 대한 비난으로. 너는 정통성이 없어. 자기의 정통성에 대한 부정과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말들로 박사들의 말들을 스스로 취해 가지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고통하고 스스로 분노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죽이는 데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는 타인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하여서 공격과 비난의 화살을 쏘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헤롯의 소동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쏜 화살에 스스로가 맞는 것입니다. 시험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이 쏜 화살에 자기가 맞는 게 아니라 자기가 쏜 화살을 자기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맞는 개구리에게는 죽을 것 같은 아픔일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무심코 돌멩이를 던진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걸 맞고 죽을 것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이건 뭐 누가 좋다가 아니라 벌어지는 일이죠. 그렇죠?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요. 근데 언제나 누군가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죽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죠? 어떤 때는 아무리 누가 던져도 그 근처에 오지도 않고 지나가는 내가 건강할 때는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분명히 나한테 던진 것도 아닌데 스치는 바람에 스스로 맞아 고통하고 죽기도 합니다. 사람 안에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자석이 있어서 저 옆으로 지나가는 돌멩이를 끌어당겨 자기 마음 가운데 찍어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읽고 괴로워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을 자기의 정통성에 대한 비난으로, 자기에 대한 비난으로 읽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과 아주 비슷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사울에게서도 동일한 일을 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러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요? 다시 얘기할까요? 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 보고 맞아 죽으라고 돌을 던지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 겁니까? 너는 왜 1000명밖에 못 죽였냐? 다윗은 10,000명인데. 그러고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천천이다 만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이디엄,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가 요셉 지파를 축복할 때에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바다 땅끝까지 이르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에브라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다고요. 많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숫 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뭐가 더 많다, 뭐가 더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많은 사람들을 쳐서 죽인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고 다윗도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아니 사실 여인들의 찬양은 본래 다윗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찬양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왕 사울을 환영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사울에게는 탁 박힌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생각은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었었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만약에 거꾸로 다윗은 천천, 사울은 만만했다면 사울은 야 그렇구나 니들이 나를 좋게 생각하는구나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내 이름이 아니고 다윗이야? 이랬을 거라고요. 문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금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지금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이 들려지자 그 말이 그냥 액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말과 섞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말, 내 안에서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는 것,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 이해하고 있는 것과 외부의 말이 들어와 섞이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스스로가 항상 자기가 에돔 출신이라고 하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대의 정통 왕가인 하스모니안 왕가의 공주인 마리안과 결혼을 하고 아들들도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의 뿌리 깊은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늘의 별을 보고 왔다. 그러자 그 안에 스스로가 갖고 있던 말들이 그 말과 부딪혀 엮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 대한 비난으로 들립니다. 여인들이 노래하는 것은 사울에 대한 비난이 전혀 아니었을 것이고 오히려 다윗과 다윗을 세운 사울에 대한 찬양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은 익숙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사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 타인의 말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장에 이 말이 나오거든요. 18장, 사무엘상 18장에 이미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심각한 꾸중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는 자기 스스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외부에서 들려지는 말들이 다 그 불안한 자기에 대한 이해 속에서 자기에 대한 비난으로 듣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들이 달라붙는 겁니다. 막스 루카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좋은 애니메이션입니다. 보시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권장할 수 있을 만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너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야. 동방박사들이 한 말과 여인들이 한 말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그 불안한 마음, 헤롯이 스스로를 보고 있는 그 불안한 마음, 그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근원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어떻게 말을 하는가가 근원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상처들과 아픔들과 문제들의 근원은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진 말이 아니고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하여 건네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거기가 근원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하여 보고 있는 생각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말이 붙기도 하고 붙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당신 참 건강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붙는 겁니다. 스스로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간 머리라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빨간 머리 애한테 너는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간 머리 애니야. 그러자 탁 말이 붙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나는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간 머리 애니 너무 좋아. 그러면 너는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간 머리 애니라고 얘기하는 게 기쁜 소리가 되죠. 그렇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것을 못 견뎌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하자 그게 견딜 수 없는 상처. 어떻게 린트 아주머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다시는 아줌마를 보지 않을래요? 라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게 아픔을 낳았었던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말들과 생각들이 아픔을 낳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태도인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판단과 말들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원인을 스스로에 대하여 스스로가 하는 손가락질에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곳에서 근원을 찾고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해하는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곳에서 찾으려고 하니 끊임없이 엇갈리고 해결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스스로 먼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불안하게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자세인데 거기서 문제를 찾지 않고 다른 이들의 말들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어떤 건데 내가 초대 왕으로서 얼마나 힘쓰고 애를 써서 여기까지 기반을 닦아놨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 어떻게 너희가 나를 비난할 수가 있어? 비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원수 같은 다윗, 이 은혜도 모르는 다윗 내가 너를 목동에서 불러서 군대 장관까지 세워놨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고 밀어내려고 해? 죽이고 싶어지는 겁니다. 원인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 자신에게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였죠. 사람들의 말들이 모든 말들이 와서 달라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스 루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그 만화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네인데, 황금별과 칭찬 스티커입니다. 칭찬 스티커. 그 다음에 까만색 벌점. 이건 너는 잘못했어. 이런 걸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황금별을 많이 달고 다니고, 이 주인공인 사람은 황금별 한 개 없고 다 벌점 스티커만 잔뜩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장 많은 황금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벌점 스티커를 붙여 있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여자아이의 몸에는 황금 별도 붙지 않고 까만색 벌점도 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걸 갖다 붙이려고 해도 붙지 않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왜 붙지 않아? 라고 하자 그 여자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의 칭찬 스티커가 너한테 붙거나 사람들이 너를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벌점 스티커가 너한테 붙는 이유는 네가 너 스스로가 사람들의 너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달라붙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나한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만이 중요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던지는 말들이 달라붙지가 않아. 지금 헤롯은 수군거리는 작은 여기 모여가지고 자기 신하들 2-3명이 소곤거리는 것만 들어도 니들 반역을 모의했지 라고 죽여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들이 작은 행동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생각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그 시각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고통이 생겨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다른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내게 합당하지 않게 행하고 나를 정당하지 않게 대접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차오릅니다. 마침내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헤롯과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일부러 나를 무시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불편하게 정말 일부러 대한다면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언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는데 왜 나한테 상처를 받냐고. 그러니까요. 아무도 사울왕 보고 뭐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울왕은 참 훌륭합니다라고 칭찬을 하고 찬양을 했었던 것이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다윗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두의 상처들이.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상처 주고자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향하여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대접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아프게 하려고 하는 대상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무시받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서요? 바로 그 사람한테서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그렇게 했냐고요? 한 적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내가 언제 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 사람이 네가 나를 상처를 주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고 있으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가 시작이 돼요?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어요?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누군가의 말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것들. 다시 얘기해서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 거기가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범죄한 이후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울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껴지는데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지는 부분이 건드려지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함께 지내기 힘든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런 편입니다. 저는 어떤 종류가 그랬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든지 다 안다는 듯이 잘난 척하는 사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견디지 못할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나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저의 자존심의 근거를 거기 위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가 나보다 더 설치고 다니면, 아이, 참, 누구는 안 그러고 싶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다른 사람이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하면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말이 저한테는 상처가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한테 왜 달라붙을까요?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가 거기에 내 근거를, 내 자존감의 근거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딪히는 겁니다. 껄끄러워지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뭐 제가 워낙에 배운 것도 많아서 더 이상 뭐 그럴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가 않, 더 이상 나이가 드니까요. 뭐 얼마나 더 많이 알고 뭐가 더 좋고 또 예전에는 1살, 2살 갖고 형님, 아니 형님 이것 때문에 그 10년 전에 그 괴테에서 만났던 저랑 동갑 나이가 1살 많은데 학번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얽히고 설킨 막 이런 거. 근데 같이 괴테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분은 미국에서 MBA를 하고 제가 다녔던 대학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그 사람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으려고 온갖 제 주위에 예들을 들어가며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분이 저에게 얘기를 하자. 아유 뭐 나이 들어서 뭐 한두 살이 뭐가 중요한가요? 충격을 먹고 깨갱하고 형님 그러 그렇지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별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별로 안 중요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데 아는 것들에도 꿈만큼도 못 사는데 그거 갖고 누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별로 그런 것들이 안 중요해지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순간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참 기쁘다 너 이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제가 저 스스로의 근거를 거기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거의 누군가의 말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붙지 않아요. 와서 붙지 않아요. 누가 저보고 지금 당장이라도 목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누가 말을 해도 저한테는 상처가 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가 건드리면은 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걸 건드리는데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리는데도 왜 안 튈까요? 왜 그게 상처가 안 될까요? 주근깨 빨간 머리 그 얘기를 하는데도 왜 그게 안 튈까요? 그것은 그러한 현재의 내 모습에 대하여 제가 저 스스로를 스스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냐? 그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제가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정죄하지도 나를 비난하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아까 우리 성시교독에서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1장 말씀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죄인들에게 비춘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느 누군가가 저를 보고 목사님은 언행일체가 조금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말이 조금 너무 급하게 내뱉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속이 쓰립니다. 아직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건 아니고 속이 쓰릴 것입니다. 왜요?
저 스스로,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제가 듣고는 있네요. 속이 얼마나 쓰린지 몰라요.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지만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미워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기 이해가, 그런 자기 이해 속에 이렇게 엉켜진 말이 저에게 달라붙고 비난으로 들리지 않는 것은 제가 그 사람의 말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기다려 주십니다. 전 저 스스로의 가치에 대하여 결코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에 대하여 낮게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 전체를 빚어서 저를 다이아몬드 같이, 금강석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보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고야 말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해주시면 참 서로가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제가 믿고 있으니까.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상처는 타인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고 해치는 것입니다. 명백히 의도적으로 나를 해치는 것처럼 여겨지는 행동을 누가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이 이미 상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처를 준 적이 없는데도요, 내가 상처를 준 적이 없어도 사람은 얼마든지 스스로 알아서 상처를 만들고 분노하고 하게 됩니다. 그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변명해야 한다고 하는 자리에 스스로 하나님이 없자, 그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없자 스스로를 변명해야 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준 여자가 주워서 먹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하와는 같이 안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죠? 근데 그 상처되는 말을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다는 말은 전문 용어입니다. 어떤 전문 용어냐면 대제사장에게 옷을 입혀준다고 할 때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너는 언제든지 나한테 나올 수 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며 너는 언제든지 나한테 나올 수 있다.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려주시는 십자가 등 뒤로 나를 숨겨주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에 대하여 이런 거지 같은 놈의 쉐이가 내가 너를 위하여 한 것이 얼만데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편에 들어오십니다. 사람이 되십니다. 암 환자가 되십니다. 나 자신이 되십니다. 저희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제 곁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냥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실패와 좌절과 낙담의 그 현장에 그 사람으로 계셔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향해 빚어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치유와 이 변화가 각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고통스럽게 느꼈던 상처들의 쓴뿌리들이 사라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금방은 아닐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